제목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입니다. 다른 멋진 제목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2절 한번 보시면 2절 뒷부분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5절 중간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중간에 있죠.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9절 중간에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12절 다 안 찾겠습니다. 12절, 13절, 18절, 19절, 21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게다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할 때 앞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낮자 앞에. 각자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따라서 찾아가면 숫자나 기억이나 내려가면 밑에 뜻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라고 그러죠. 구별.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뜻도 구별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나실 계속 한글로 번역된 구별도 구별이고 나실이라는 것도 구별이어서 2절에 나실 나오죠. 13절에 나실인, 그 다음에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 19절, 20절, 21절, 또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것도 구별하여, 이런 뜻, 이런 단어여서 제가 세어보니까 모두 24번 나오더라고요. 다른 제목을 잡기가 어려울 만큼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 자기의 몸을 좀 특별하게 한다. 자기의 몸을 좀 다르게 한다. 평소와 다르게 한다.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하게 차이를 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나실, 구별한 사람이죠. 이는 사람인 자를 써서 나실,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기본적인 내용 안에 2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구별한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한다. 평소랑 내가 좀 다르다. 이런. 왜 그러면 자기 몸을 구별했을까? 다시 2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려고, 직역하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려고 자기를 좀 다른 때와 다르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봉헌하려고, 자기를 헌신하려고 자기의 몸을 다른 때와 좀 다르게 구별한다. 좀 차이를 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실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려고 자기를 좀 다르게 구별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서원한다 그러죠. 특별한 어떤 결단이 있으면 내가 서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를 위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난이나 궁핍이 찾아왔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서원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선물로 사무엘을 받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게 되는, 이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서원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조건부 서원이라고 해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인데, 오늘 나오는 이 나실, 이 구별,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하게 하는 이 서원은 그냥 하나님을 위한 서원입니다. 나를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서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나를 위한 서원에 이게 홍수 속에 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소와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입니다. 다시 또 2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떤 서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무슨 서원이죠? 특별한 서원. 나를 위한 서원은 이제 일반적인 서원인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내가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았느냐? 3절에 보시면 먼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다름이었습니다. 포도주, 독주, 또 초라고 나오는데 발효된 것이죠. 그 미초라 그러는 홍초, 미초 하듯이 발효된 거, 포도에 관련된, 그다음에 포도즙도 먹지 못하게 했고 생포도, 건포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이제 먹지 않는다. 왜 먹지 않았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만 짐작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입니다. 양을 치는 문화. 가장 특별한 날이, 가장 좋은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양 길렀다 양털 깎고 팔아서 돈이 되니까. 근데 농경 문화에서는 언제가 가장 기쁨의 때냐면 수확할 때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농부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가나안 땅은 정탐할 때 보니까 포도송이를 뭐 두 사람이 메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니까 샤인머스켓의 아마 원조가 여기였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포도송이도 크고, 그런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포도를 수확하면서 신을 이제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와 관련된 것을 금하게 하신 것은 아마 그런 우상이나 이방의 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하여튼 묵상한 바로는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중동은 석회수가 있어서 그냥 물을 지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음료였고, 예수님도 포도주 당시에 드셨고, 그리고 뭐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생포도를 먹고, 건포도, 우리 백설기에 이렇게 건포도 들어가면 되게 맛있고 하듯이, 이게 굉장히 다 이게 평상시에 내가 즐기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 내가 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적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그냥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은 그냥 일상에 내가 즐기던 거, 일상에 그냥 평소에 하던 것을 절제하고 멈추는 것이죠. 그냥 늘 마시던 포도주, 뭐 늘 먹던 포도, 그런데 내가 즐겨하던 것을, 내게 익숙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제한 규칙이었고,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뭐 가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것이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생성해내지 못해서, 그래서 머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신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주장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주장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맞겠지만 잘은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미장원 가는 욕구가 있죠. 머리를 좀 다듬고 싶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규칙을 스스로 내가 이런 나시린의 기간을 정해요. 30일에서 1년 사이에 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내려오는 기록을 보면 30일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만 6개월, 9개월 가는데 자기 머리를 좀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좀 뭔가 좀 유행을 보이고 싶은 나에게 집중하던 것을 이때는 멈추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겉모습으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시간으로 이제 그런 규칙이 두 번째 규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즐겨하던 것을 절제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던 나의 모습에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렇게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7절에 보시면 세 번째가 죽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시체에 닿지 않도록 원래부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는 이제 부정한 것이어서 가까이 하지 못했죠. 근데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계 가족,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 서약을, 특별한 서약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평소에 나와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더 구할 거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더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열망하는 이 시간 속에는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한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인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제사장은 참석할 수 있다니까요. 죽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시린은 참석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수녀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가정을 떠나서 수녀원에 들어가면 수녀는 수녀원 밖으로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누구의 부고를 들어도 수도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러한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 더 이게 뼈저리게 와닿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실인의 이 나실이라고 하는 구별된 나실의 사람들이 가졌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한다면 네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네가 스스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이런 세 가지 규칙 평소에 즐겨하던 것 거기서부터 절제가 필요하고 너를 돌보고 가꾸던 것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규칙, 세 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나실의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즐겨하던 것을 잠시 절제하거나 멈추면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두면서 나도 이런 나실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나는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사실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호식품이라 그러죠. 커피나 이런 것을 멈추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에 미디어를 끊죠. 핸드폰이나 TV를 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평소와 다른 나실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의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죠.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남겨놓은 삶의 여백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내가 바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야. 우리 교회 교회 카페가 있잖아요. 다음 카페 보시면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성경 이어쓰기입니다. 성경 이어쓰기.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이어쓰기를 하세요. 두 분만 이어쓰기를 하세요. 지금은 한 장에서 한 3장 정도 이어쓰기 하는데 언젠가는 두 분이 같은 장을 써가지고 같은 장이 2번일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일단은 내가 몇 장을 쓰겠다고 이렇게 앞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그렇게 쓰시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어쓰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그 시간을 퇴근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나실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제가 둘 중에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환갑잔치 할 때 금반지를 해드리든 아니면 제주도 3박 4일 여행 다녀오신 분을 만나게 해드리든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제가 해드리려고. 왜 그렇게 나실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한 서원, 나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삶에는 열중하고 되게 분주했지만 오늘 여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오늘 구별 24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보셨는지요?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포도주 따라주면서 목마르지 한 잔 마셔. 나 그냥 안 마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외향적인 이런 사람은 나 지금 나실의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좀 결단한 그런 기간 중에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좀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왜 안 마셔? 내가 좀 많이 마시고 왔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포도를 주면서 이건 포도라도 먹어. 나 그냥 안 먹어. 왜?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나실의 시간이거든. 언제까지? 내가 30일을 결단했어. 내가 60일을 결단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정갈하지 않은 머리,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를 보면서, 또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왜 그 집 아들 왜 없어? 왜 거기 딸 있지 않았어? 왜 딸 안 왔어?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실의 시간을 갖고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비우고, 때로는 금식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시간이 과연 우리 삶에는 있는 것인지, 정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최고의 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실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성경의 나실인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민수기 6장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기간을 정한 사람들이고 종신 나실인이죠. 평생 나실인. 부모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하고 이렇게 했던 나실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입니다. 표식할 때 보면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이제 이런 어구가 따라 붙거든요. 삼손은 그가 가진 세 가지 지켜야 할 나실의 특징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돌아오고 보니 사자의 주검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먹기 위해서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남았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 모면하다가 마침내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까지 나실인의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표지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가 머리를 밀고 보니까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눈을 다 빼버렸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원을 그리게 하고 원 안에 맷돌이 있고 옆에 나무를 대어서 말이나 소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나 소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맷돌은 갈아지게 되고 가도 끝이 없죠.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이 연자맷돌을 삼손의 몸에 메었습니다. 두 눈은 뽑히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인생.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나실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나를 구별하는 그런 삶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구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오늘 자신의 나실을 잃어버린 삼손의 비참함처럼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조롱받는 것이고 비웃음 받는 것이고 목적 없이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방황하는 것이고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채 때로는 길을 잃고 우두커니 서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진짜 나실의 삶이 없이 구별된 삶이 없이 껍데기뿐인 종이 호랑이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이 삶의 비참함을 삼손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드라마처럼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방심했습니다. 큰 연회에 삼손을 불러놓고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삼손이 옆에 있던 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이 연회장을 붙들고 있는, 연회장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에 나를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머리카락이 자랄 때 내가 나실인이었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다시 나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 마지막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삶이 너무 헛되게 살았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나실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머리카락이 자랄 때 그래 내가 나시린이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생각하면서 삼손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기둥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삼손의 역할이, 삼손의 사역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 없이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조롱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목적 없이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좌절하고 무너져 가지만, 그러나 내가 나실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그 순간 삼손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실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나는 내가 성경을 붙잡았는데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셨더라. 내가 구별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나실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13절부터 보시면 나실인의 모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13절부터 21절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4가지 제사를 드리게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제사를 내가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목에 맞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4개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특권을 드린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4개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대제사장 아론이 취임할 때 드렸던 제사가 이 4개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모든 기한이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위를 부여해 주시냐? 대제사장 아론이 취임할 때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실인을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얼마나 거창합니까? 축포를 쏘기도 하고 멋진 사람이 축사도 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음악도 연주하기도 하고 풍선을 날리고 비둘기를 날리고 엄청난 많은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실인의 삶을, 그 기간을 마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 고생 많았다. 마지막에 머리카락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너 참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네 삶을 드렸던, 너의 편리한 시간들을 절제하고 스스로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왔던 3가지 규칙,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키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아론의 대제사장 그 취임식에 버금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해주시면서 나실의 기간을 보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던 처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나실이 없는, 구별되지 않은 이런 삶의 연속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나실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내 삶도 그 어떤 것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이고 무늬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나실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구별된 다른 삶이, 세상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서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몸부림쳐 봤는가.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물질과 내 마음을 들여보았는가. 오늘 여러분의 나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억됨,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주셨던 이 4가지 그 축복의 제사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처럼 여러분 나실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위로하심,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나실의 시간을 자원해서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평소에 즐겨하던 익숙하던 포도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가꾸며 자기 몸을 돌보던 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던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세상을 떠나도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그런 나실의 시간으로 그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멋진 모습이 될까? 나실의 시간이 필요하죠. 나실을 잃어버리면 삼손처럼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의 시간을 가진 사람, 나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 취임식에 버금가는 그런 영광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실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대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실의 삶, 구별된 삶, 달라진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과 쳇바퀴 도는 신앙이 아니라 나실의 결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인생 마치는 날, 내 삶 마치는 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내 나실의 삶이 끝나는 날 영광스럽게 나를 맞이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삶, 같은 인생,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구별되게 24번씩이나 구별되었던 것처럼 나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이전의 나와 다른 나실의 삶을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구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추앙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나실의 삶이 끝나는 그날, 내 온몸을 덮이던 따뜻한 피가 식어지는 그 순간,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피듯 내 머리가 하얀 머리로 뒤덮여져 주님 앞에 가까워져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나실의 삶이 끝나는 순간, 대제사장의 영광으로 맞아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나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체험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전의 나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실의 삶으로 내 인생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